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심판하시죠. 오늘 메시아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화려한 의복 그리고 큰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공의를 말하고 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근데 왜 의복이 붉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건 마치 포도즙 틀을 밟듯이 진노의 심판으로 죄인들의 선열이 낭자하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날은 원수 갚는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위해 돕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친히 직접 심판에 나선 것이죠. 이렇게 시행하실 때 그 누구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위엄과 권능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메시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랐겠죠. 이 이사야서를 듣거나 읽었던 사람들은. 근데 700년 뒤에 메시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재림 때에 심판하실 겁니다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금석으로 해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처럼 보이십니다.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시는 것 같았으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하게,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속의 죽음으로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는 아무도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성령을, 오순절 강림과 성령 이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고도의 지혜이고 장치였구나,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 십자가를 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것까지 벌써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단순히 예수님 오시는 그 초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 방대한, 이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저는 굳이 꼽자면 구약에서 창세기, 그리고 시편, 이사야, 모세오경에서는 창세기, 그다음에 시가서에서는 시편, 예언서에서는 이사야, 이 세 가지가 정말로 풍성하고 방대하고 가장 복음적이고 신약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사야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시간의 스케일과 그 말하는 그 계시의 수준이 지엽적이지 않고 우주적이고 종말적이고 굉장히 크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이 묘사된 모습은 무엇인가? 재림할 때 예수님 모습.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는 것 같아요. 하긴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쓸 때 성령의 감동이나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사도 요한의 계시나 저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고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묘사하는 것이. 자,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당당한 왕으로 등장하세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당한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고 구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1절에 보니까 이 원수들의 근거지라,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에돔, 그리고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 이거는 그 원수들의 근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원수들의 근거지인 이 에돔을 큰 능력으로 치셨어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점진적으로 들이닥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화려한 의복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 옷이 붉어요. 붉다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놀린 게 뭡니까? 우리도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입었는데 그 붉은 옷을 입히잖아요. 그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물감들, 요즘은 염색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별 그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염료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그 고가의 일이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물들인다? 이거는 굉장한 큰 그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왕이 입었다고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당당하게 나타나십니다. 전에는 몰라서 함부로 해도 그냥 다 당하시고 모욕을 감수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로 지금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1절에 뭐라 합니까? 공의를 말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 의로움이 뭔지를 기준이 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의 메시아를 항상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를 그 사람들은 까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 이런 메시아만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그죠? 그 중면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는 끌려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죽는 줄 알았다. 이게 전체적으로 십자가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는 전혀 도외시하고 같은 이사야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왕으로 붉은 옷을 입고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를 끊어내버리고 자신들을 갖다가 우뚝 세워져가지고 1등 국가, 1등 시민, 그리고 저 아래 것들은 층층층층 나눠져가지고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쭉쭉쭉쭉 이방인들하고 저것들은 우리들 종이 돼가지고 섬기는 이런 나라만 꿈꾸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나 그 고난받는 초림의 메시아가 끝나고 나서 종말의 시기, 지금 이거 2000년이 끌고 있지만은 하루가 1000년 같은 주님께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오시려면 오실 수 있는데 종말이 점점 근접해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그래요. 구원받는 자가 소수일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 줄로 믿습니다.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유대인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초림하시는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시니 예수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 글로 읽으면서도 실제로 그것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그분인지 몰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다시 오실 주님, 홍포를 입으시고 당당하게 나타나시고 왕으로 나타나시고 이미 에돔을 치시고 왕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실 그 주님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초림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놓친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놓친다면 이거야말로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이니 무슨 교육자니 훌륭한 재정가니 수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다양한 각도에서 씁니다. 남미에 있는 해방신학에서는 이분이 말이지 해방자라고, 혁명가라고 얘기를 해요. 훌륭한 탁월한 교육자라고 말하고 있고, 뭐 별의별 인간적인 평가를 합니다만 우린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기대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당당하게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심판하시러 오실 그 재림하실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오십니다.
두 번째, 2절,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심으로 만민을 심판하십니다. 죄가 큰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먹고 삽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잘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고 합리화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세상이 될 거다. 이게 예언이 마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런 신이 계시다면 인간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런 식으로 죽이지는 않을 거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려요. 죄 가운데 살면서도 뭐라고 인간들은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부패한 줄 아십니까? 우리 애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설마 날 어떻게 하겠어? 자식인데? 설마 뭐 내쫓게 하겠어? 죽이게 하겠어?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마구 살면서도 희한한 이 배짱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주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그 감각이 없는 것이 없이죠. 아주 대담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 그게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을 갖다가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하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벌을 주지 않을 거다? 이건 네 생각이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진멸하는 신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바로 자기 착각이죠.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얼마나 더 참으셔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무던히 더 참는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냥 참기만 하는 하나님, 그건 바보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속상하고 뭐 해도 그냥 참기만 해.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런 사랑 저는 사랑이 사랑이기 위해서는 항상 공의와 같이 가야 돼. 공의와 사랑은 이렇게 동전 앞뒤와 똑같아요. 왜 공의인가? 왜 사랑인가? 이것이 서로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하나님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이라고 느껴져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다음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보호하는 관계예요. 보호하는 관계. 따끔하게 매를 들으시는 것이 심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살벌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혈이 낭자해 피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오늘 묘사하고 있냐면은 메시아의 옷이 왜 붉은가? 왕이기 때문에 붉은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에돔과 보스라를 치시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옷이 붉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셔야 될 분이 붉게 나타났어요. 알고 봤더니 마치 포도즙 틀을 발로 밟을 때 포도즙이 옷에 튀어서 붉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을 심판하고 밟아서 피가 터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묻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포도주를 대량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아니면 뭐 미국의 이쪽 서부 뭐 이런 대단히로 포도 농장을 뭐 멕시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요즘 기계화돼 가지고 다 합니다만 요즘 기계화로 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커다란 그 통 같은 데도 놓고 사람이 타가지고 거기서 발로 밟잖아요. 포도즙을 발로 밟고 밑에 이렇게 포도즙을 따르고 그걸 포도즙 이런 거 보셨죠? 그럴 때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즙으로 다 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갖다가 발로 밟으시기 때문에 그 피가 터져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붉게 물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가득하고 여전한데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신이라면 이 신이 과연 공의로운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무기력하고 무능한 신 같아 보이는데요.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끝지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무시무시한 재림과 심판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반드시 시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내 주변의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이 이 꼴 당할까 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나 혼자 천국에 가면 좋을까요? 편하고 기분 좋을까요? 참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인간 목숨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이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확실히 느끼겠어요. 이 인생 후반전에 들어가니까 전에까지 40대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딱 이게 보니까 이제는 정점을 향해서 등산으로 치면은 한라산 꼭대기 올라서 백록담 봐야지 이 생각으로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이냐면 잘 내려가야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인생 그렇게 긴 게 아니구나. 이제 저는 저 끝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훨씬 더 많이 해요. 올라가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내리막으로 가는데 잘 내려가야지 무릎 상하지 않게 완주할 수 있을까?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벌써 저는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아, 인생 그렇게 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거듭나서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 70년, 80년, 90년 이 짧은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옆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옥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야말로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이 안타까운 마음, 두 가지 마음. 하나는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고. 근데 이 사실을 이게 진짜 닥쳐올 미래인데 여전히 피가 터져서 죽어버릴 그럴 인생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아직도 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배째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그게 하나님이야 뭐 이딴 식으로 망발을 해가면서 기고만장한 저 인생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뭐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이겠어요? 맛있는 옷 해입히겠어요? 아니죠. 그 영혼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겠어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줄 알고 너무나 안일하고 그냥 이렇게 놔둬요. 아니요. 그 사람이 오늘이 죽을지 내일이 죽을지 인생이 몰라요. 짧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고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은 지금 앞으로 전개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구속하시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종부리듯 압제했던 원수들이 진멸하여 원수를 갚는 날이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동시에 택한 백성들은 그 언약대로 죄와 사망에서 또 사단의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요. 누구는 죽는 날, 누구는 사는 날이에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쌍둥이형이죠. 에돔이 쌍둥이형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이 딴 나라가 아니라. 근데 이 구속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 과정에서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원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가? 가족들에게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90% 이상이 그래요. 자기에게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부모, 선생님, 그죠? 예. 여기 사장님,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원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게 돼요. 에서요, 야곱의 쌍둥이 형 있잖아요. 물론 팥죽한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나중에 화해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가는 과정에서 길목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사사시대 때 침범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위에 나라랑 협작해가지고 모압 암몬하고 협작해서 괴롭히고 이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 사사건건 방해하고 대적하는 원수의 대표적인 존재가 에돔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에돔을 1절에 보니까 진멸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당당하게 등장하시는 모습을 오늘 그려내고 있어요. 이 원수 갚는 날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죠. 그때는 오직 누가만 압니까? 심판하시는 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 구속사에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십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는 일인데도 구원받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도와주는 건지 도와줄 줄도 몰라서 홀로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상이 있지만 친히 홀로 직접 구원을 진두지휘하시고 끝내는 원수를 진멸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으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공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구원은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 앞뒷면과 같이 함께 가야 할 개념입니다. 우리 역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나서시는 하나님을 돕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는 족속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원수들을 진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공의, 이건 둘 다 의미가 없습니다. 둘은 상호보완 관계고 하나님 이 둘을 동시에 심판이라는 행위로, 구원이라는 행위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위엄과 권능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왜? 심심해서? 아니요.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심으로 만민을 심판할 때 여기에 막아서거나 감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은 그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언한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오시고 나서의 얘기를,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오시기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해 놨다는 것이 전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알려주시고 행해 주셔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집 28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다시 오실 그님, 심판하실 그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을 찬양,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아닙니까? 예,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이때 오실 때는 악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는, 권능을 가지고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선열이 낭자하도록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험한 꼴 당하지 않도록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은 당당한 왕으로, 또 공의로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자로 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무섭도록 진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자 동시에 저희들을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마음속에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도와 택한 백성들이 남김없이 구원받도록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며 모든 일에 죄짓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온전히 오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날 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안식의 기쁨과 평강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마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